아멘. 하나님 나라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으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설교하기가 불편하고 두려운 그런 말씀을 대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그 말씀을 피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님이 강권하시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부담이 되지만은 설교를 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본문은 팔복이라고도 하고 또 산상수훈이라고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특별히 가르치신 말씀이라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고, 또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별명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산상수훈에 관한 내용을 접할 때마다 참 설교하기가 부담스럽고 두려운 마음도 있음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과연 내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있고 또 정말 박해다운 박해를 받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나는 마음이 청결한가? 그렇게 스스로 자문해 볼 때 참 답이 안 나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이 나에게는 충격이 됩니다. 자신감을 꺾어놓고 맙니다. 너무나도 이 말씀이 수준이 높은 말씀이기 때문에 참 이 말씀을 전하기가 참 부담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다시 마태복음을 읽어가면서 주일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묵상해 가는 가운데 사실은 이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바로 이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작년 분이엘 새벽기도 때에 하나님 나라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13장의 예수의 비유를 통해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 안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소망하고 바라고 있던 천국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는가요?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다른지를 오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모든 인류에 대해서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마지막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종말에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바로 그때가 천국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주어지는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미 이 땅에 와 있는 천국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 땅에 와 있는 현재 천국에 대해서는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무시해버리고 단지 내가 죽어서 갈 그 좋은 곳, 그 천국을 바라보고만 있다는 겁니다. 그 천국은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극락 정도의 수준, 그런 정도를 생각합니다. 불교에서는
불공을 열심히 많이 들이면 많이 들일수록 부처가 있는 곳에 다시 태어나서 그래서 거기서 즐거움을 누린다는 그런 정도의 극락, 그런 정도의 천국을 여러분들이 상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구원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하십니다. 바로 천국은 어떤 한 곳에 고정된 천국이 아니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성격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으면 가는 어떤 정해진 어떤 공간, 어떤 제한된 그런 그런 머물러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다가오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천국, 이것이 현재의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천국을 볼 수가 있나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땅에 와 있는 천국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유교와 불교의 문화에서 상상했던 그런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바로 그런 의미의 천국의 모습과는 전혀 그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천국을 보지도 누리지도 이 현재적인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세의 천국은 어떻게 갈 수가 있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냥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현재의 천국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천국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현세의 천국은 특정인들에게 그렇게 그냥 누릴 수 있는 천국은 아닙니다. 현재의 천국이 다가오고 그 천국을 보게 되고 그 천국에 들어가고 그 천국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의 영광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혹은 세상의 재물 등 세상의 것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세상적인 것, 현세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당하신 그대로 수치와 멸시와 희생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십자가를 거쳐야 천국이 보이고 천국에 갈 수 있고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고 바로 수치와 멸시와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거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대신에 그 십자가를 피하면서 무슨 자신의 그런 열심을 낸다든지 무슨 종교적인 행위를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를 행한다든지 온갖 정성을 기울인다든지 그리고 형식적으로라도 주일이 되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줘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으로 대처해 버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천국은 결국
오늘 본문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과 거리가 먼 전혀 다른 그 천국을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곳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를 지나서 현세적인 천국을 들어가고 맛보고 볼 수가 있을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로 이 다가오는 천국, 현세적인 천국은 보게 되고 들어가게 되고 맛보게 되고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죽고 나 대신 주님이 내 안에 사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세적인 천국이 내게 다가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세적인 천국에 여러분 들어가셨습니까? 현세적인 천국을 보고 계십니까? 현세적인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면 나는 자연히 이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현세적인 천국이 왔다면 이제는 하늘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땅에 속한 것들은 나에게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고 단지 하나님의 경외함을, 다시 말하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주님의 간섭에 순종하게 될 뿐입니다. 이것이 거듭 난 자요 현세의 천국에 속한 자입니다. 장차 주의 재림에 의해서 영광으로 주어질 천국은 지금 이 현재 천국에 속한 자들에게만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다가온 천국, 그 천국을 보고 천국에 들어가고 그 현세적인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결국은 다가올 죽음으로 다가올 그 천국도 결국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적인 천국을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장차 주어질 천국은 나에게 멀어질 뿐이요 그 천국은 죽어서도 결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이 사실을 그 근거로 삼습니다. 부자가 있었고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세상적인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그가 죽어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지 못했습니다. 음부에 떨어져서 물 한 방울 입에 대는 것이 그렇게 소원이었지만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 살았지만 이런 물질적인 것은 없었으나 그러나 늘 다가온 현재적인 천국을 맛보고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았기에 그 삶의 연장선상에서 그가 죽었으나 아브라함 품에 안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천국은 죽으면 가는 고정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천국,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바로 내가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을 누리고 있는 이 삶의 연장선상에서 내가 죽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천국, 죽어서도 절대로 갈 수 없는 천국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래의 천국만 연상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단지 좋은 곳이라고 상상 속에서 그 천국에 가려고 온갖 종교 행위를 행하고 열심을 내고 나름대로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 와 있는 천국은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기 위한 천국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모습이 내 모습이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이 곧 내가 가야 할 길임을 알고 그 길로 뛰어든 사람이 주님의 백성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으로서 저 황막한 땅에 벌거벗겨 던져진 인간이기에 그 어떤 희망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그 전적 타락한 인간에게 그래서 버림받고 거부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구속의 은혜 아래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그 길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기를 기꺼이 소원하며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것을 기쁘고 즐겁게 여기는 바로 그 사람이 천국에 있는 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팔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은 이것은 잘못된 성경적 해석에서 나온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 바로 복이 천국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이 이런 것임을 말씀하고 있기에 복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천국은 이러한 복을 통해서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은 그 외에 어떤 복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이외의 복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복만 말씀하셨지 그 외에 복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복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천국은 곧 복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복의 모습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심령의 가난으로, 애통, 그리고 온유로,
의에 줄이고 목마름, 긍휼히 여김, 마음의 청결, 화평, 핍박받음, 이것이 바로 복의 모습입니다. 이 복의 모습은 곧 천국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복을 가진 자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복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즉 천국이 이 8가지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는 것도 천국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있는 세상과는 철저히 반대되는 부분 아닙니까? 누가 핍박을 받는데 그것을 복이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핍박받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천국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 이 천국은 우리가 소위 생각해왔던 재물을 많이 모으고 자식이 잘 되고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지만 성경은 결코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적인 복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만들어낸 복에 불과합니다. 천국이 이 세상의 것과 그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한 자는 이런 천국을 결코 볼 수도 없고 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 천국을 누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멸시하거나 현세적인 천국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나중에 죽음 후에 주어질 그 천국만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계속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있는 천국은 어떤 천국이었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십시오. 천국의 첫 번째 모습은 가난한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마음은 내 마음에 있는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소망을 다 내버리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소망을 내가 버리고 싶다고 버려집니까? 내가 버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능한 것은 오직 성령이 내 마음에 임재하시고 주님이 내 마음 안에 자리 잡고 계실 때 그때 세상의 욕심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채우실 텐데 그 빈자리를 채우시는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세상의 욕심을 다 버렸습니다.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리고 비어진 그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가난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천국이에요. 천국의 그 다음의 모습은 애통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애통은 자신의 억울함에 대한 애통입니다. 그러나 이 억울함은 세상의 일로 당한 억울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 세상으로부터 받는 억울함에 대해서 천국은 위로를 준다고 말씀합니다. 애통은 주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이 세상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모습은 온유라고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온유를 어떻게 이해해 왔습니까? 온유라는 것은 세상의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좋지 않은 환경에 의해서 또 어려운 일로 인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창조주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내 삶을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아는 자, 이것이 온유한 자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들보다도 강한 아낙 자손들을 보았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워주실 것이기에 이미 저 가나안 땅은 우리의 밥이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그 땅을 이미 얻었을 것이니까 이미 우리는 분배해 놓자고 하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강한 아낙 자손을 보지 않았습니다. 견고한 여리고성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현실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내 대신 싸우시고 그러므로 반드시 승리하고 그 땅을 유업으로 주실 것을 믿고 주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이게 온유한 자입니다. 이것이 현재 천국에 있는 자에게서 보여져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모습은 의에 줄이고 목마름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인간이 이 땅에서 먹고 있는 것에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본능적인 욕구를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벗어난 이 욕구는 의를 향해 발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오직 자신에게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 그리고 의를 촉구하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마름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의의 목마름이 무엇입니까?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을 때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이든 자식이든 부모이든 내 사랑하는 친구, 이웃, 친척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을 때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그것을 의로 발동해서 그냥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게 뭐냐면 의의 목마름입니다. 교회가 잘 되어야 되고 교회가 건강해야 되고 인간의 그 영혼이 잘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되지 못할 때 그렇게 안타까우고 몸부림치는 것,
그게 의의 목마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게 그게 뭐냐면 의의 목마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현재 천국에 와 있다면, 그래서 의의 줄이어야 하고 세상을 향한 그 욕구를 버리고 그 의에 대한 욕구에 발동을 걸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현세적인 천국에 와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이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다는 분들이 아직도 자기 가족 가운데서 예수를 믿지 않은 그 영혼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관심은 있죠. 몸부림치면서 죽기 살기로 그 불신의 영혼에 대해서 분노하고 몸부림치며 그렇게 매달리는 의에 대한 분노가 목마름이 없다는 거죠. 교회가 잘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실현되고 확장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의의 목마름이 없는 것입니다. 천국의 모습은 의에 줄이고 목마름입니다. 천국의 모습은 긍휼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의 여김을 받는다고 합니다. 천국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압니다. 죄인된 우리를, 죄 중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어 선택하시고 구속의 은혜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한 죄인의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으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자만이, 그 놀라운 사랑을, 그 은총을 아는 자만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줄 압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영혼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긍휼을 잊지 않은 자는 절대로 긍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왜 섬김이 없고 돌봄이 없고 사랑이 없고 왜 끊임없이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입니까? 아직까지 이 현세의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이코스 사역의 의미를 두는 것은, 우리가 현세적인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돌보고 그 영혼을 섬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신앙생활을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와서 예배드리고 가서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그것은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긍휼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자녀 삼으시고 영생의 복을 주셨고 자격도 없는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진 자만이 다른 사람을 돌보고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배만 드리고 영혼을 돌보지 않는다면, 영혼을 돌보는 오이코스 사역은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입니까? 누구든지 천국에, 현세적인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세요. 오늘 부모님 말씀하고 있는 천국의 모습, 마음의 청결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합니다.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망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극락과 같은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십자가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십자가가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죽음입니다. 세상의 모든 욕심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정욕과 욕망을 다 십자가에 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청결은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입니다. 그럴 때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현세적인 십자가를 본 사람들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 나무 십자가 그 자체는 우상이지만 그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는 주님이 내 대신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에 대해서 죽으신 그 예수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보면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죽어주신 그 구속의 은혜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그게 마음의 청결입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나는 예수 믿으면 눈물이 없는 줄 알았어요. 나는 천국에는 눈물이 없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는 눈물이 없지만 이 땅의 현세적인 천국은 눈물이 있습니다. 정말 구속의 은혜를 알고 천국을 맛보고 천국의 현세적인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 앞에서 흘리는 그 눈물을 보시고 그 눈물을 기억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천국의 모습은 화평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화평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른다면 그것은 곧 화평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을 화목케 하셨습니다.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머무는 곳에는 언제나 거기에는 화합이 있고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거기에는 연합이 있고 거기에는 서로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내가 가는 곳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왜 내가 머무는 곳마다 갈등을 빚고 서로 다투는 것입니까? 바로 거기에는 화평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연상하는 천국은 환난이 없고 핍박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물론 장차 주어지는 죽어서 가는 그 나라에서는 환난도 핍박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된 나라는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았던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나사로와 거지 비유에서 보는 것처럼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의 연장선상에서 천국을 보기도 하고 지옥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현세적인 천국을 들어가고 맛보고 보지 않는 자는 절대로 죽어서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핍박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현상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핍박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땅에서의 핍박을 기뻐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말씀드린 이 8가지의 천국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만약에 이 8가지의 이 천국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거부하지 않고 이 천국의 모습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천국에 들어간 자입니다. 이런 자는 죽어서도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천국이 우리의 것으로 완성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있는 자는 천국이 자신에게는 복이 될 것이고 천국에 있는 자는 또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자신을 불태우고 녹이며 이웃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있게 합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즐거움이고 이 즐거움은 그 누구에게도 빼앗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복입니다. 세상의 어떤 환난도 세상의 어떤 공고와 핍박도 결국은 이 천국의 즐거움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천국의 복은 영광스러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 그러므로 천국을 소유한 자는 단순히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천국에 들어간 자입니다. 천국에 들어간 자는 바로 이런 천국을 모습을 나타내며 이 천국을 맛보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세상적인 욕심, 욕망이 다 사라지고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 걱정이 다 소멸되고 주님이 주신 평강, 천국의 맛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신세교회 믿음의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잘못된 천국관을 바르게 정립해서 이 땅에서의 현세적인 천국을 맛보고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리는 자만이 내가 죽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천국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 다시는 무거운 짐이 없는 영원한 생명과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영원한 천국의 완성 안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하심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